할렐루야. 제가 참빛 기도원에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고 40일 내가 주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마음이 아파지가 않아서 나는 40일 금식하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참빛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라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정말 약복강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 뜻과 나의 뜻과. 그리고 씨름을 하고 제가 결단했어요. 주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내 살자고 내 살도리를 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데 그 길을 갈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이 없는 장소에서 내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가봤자 가시던 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5일 동안 주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강력적으로 주신 것이 희락이었어요. 그 힘든 데서 순종을 하니까 주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창자에서부터 웃음이 터지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이 저희 환경을 다 변화시키셨어요. 정말 절대 저희 가정과 저희 환경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만일에 그때 내 고집을 피웠더라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끔찍한지. 그때 주님의 뜻을 내가 순종한 것이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의심하는 순간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어떤 그 치유되지 못한 상처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사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제가 그 참빛 기도원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신하기가 싫었어요. 그게 금요일에는 원장님이 집회를 하세요. 그분은 신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동기 한세대하고 나온 분이 그 이진 목사님이 거기 맡아 계신데 금요일에는 원장님이 설교를 하세요. 원장님 설교가 되게 구수해. 제가 그때 참 은혜 받은 말씀이었는데 그때 내 인생에는 그게 내가 안 받아지는 거야. 어떤 말이냐면 원장님이 전라도 분이세요. 그래 이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겁나게 사랑해 버렸지. 그래서 나는 그게 뭔 뜻인지 몰라서 근데 그 말이 매번 그 원장님 설교를 금요일마다 듣잖아요. 제가 그게 한 4개월 들을 때마다 그게 그렇게 저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겁나게 사랑해 버렸는데 나를 죽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야. 아버지, 나를 겁나게 사랑해 버린 게 이겁니까 지금? 그랬는데 그때 나가 말이여, 여러분이 말이여, 나가 주님의 열매여. 그분이 나가 주님의 열매인기여. 알아버리셔? 이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라도 사투리 좀 몇 개 배웠어요. 근데 저는 믿지 않았더라도 제 인생 중에 주님이 저를 겁나게 사랑해 버린 것은 사실인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고치기 위해서 거기다가 참빛 기도원에다가 딴 데 안 가고 세상으로 안 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제가 거기 3개월 있은 게 축복인 거예요. 겁나게 사랑해 버려가지고 그때 어떤 아내가 상처한 그런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신학까지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니까 그분하고 결혼해서 목회하는 게 주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도 40일 금식 기도 명령이 떨어지고 우리 3명이 갔는데 나도 40일 금식 명령이 떨어졌어. 우리 서로가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목회를 위해서 상처당하신 저분에게 나를 붙여서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려나 보다. 제가 너무나 그때 가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자 말자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내 손에 용돈을 쥐어주고 가고, 그 설악산이 얼마나 힘든데 겨울에도 눈이 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더니 어느 날은 우리 미가 학교에다가 뭐 견학 신청을 해가지고 그 참빛 기도원에 우리 미를 들여다 보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미가 한 일주일 동안 엄마 옆에서
파 깎고 마늘 깎고 대추 닦고 이러면서 새벽 4시 반에 같이 기도 참석하면서 우리 미가 그 남자 목사님 오면은 우리 미가 막 개처럼 짖는 거야. 으악 이러고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물을 막 패더니 제 곁에 와서 집으로 들어가세요. 보니까 그냥 남편도 그렇게 일주씩 찾아오고 그냥 40일 금식기도 하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만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말은 안 돼. 그분이 그렇게 던지는 거야. 왜냐하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또 기도 40일 금식하고 또 여기 와서 또 40일 금식 연결돼서 서로 말은 안 했는데 혹시 저장가 하고 맨날 마음이 이렇게 서로 눈빛을 보면서 교환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다시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겁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버린 거야. 나가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나실일이라는 무엇이냐? 지금 출애굽해서 그 종의 노예로 살던 것,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자라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것, 그 노예로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완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아버지의 사랑이 운행하는 장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도 제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되게 쉬워요. 정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이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거예요. 정이 뭐 좋은 건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정에 이끌려가는지. 자기가 설 자리와 자기와 위치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과 정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딱 경계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정한 거기다 못을 딱 박으세요. 사역자들은 더더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일에 딱 그게 못을 딱 박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위해서 살아라고 아버지가 기름 부시고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못 박은 시간에 찾는데 살 자들이 없네. 그냥 뭘 진행하려 그래도 눈치가 보여서 내가 진행할 수가 없어. 못을 딱 박은 자리에 지켜 있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서 못의 자리를 이틀 해버리고 내 감정 따라서 정에 따라서 누가 저기 있으면 막 그냥 죽는다고 그러니까 가서 우르르 또 위로하고 일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인생이 쫑짜가 나는 거야. 인생 쪽발 차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딱 그냥 기도하고 입술을 지키고 또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에 그 노예 근성을 어떻게 버리겠어? 내가 어떤 분을 알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 크게 쓰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한때 너무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부산에 가서 노숙자로 생활하는 게 있어. 서울 사람인데 3년을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이단에 들어갔다가 이단 사람들에게 이단인 깨닫고 나오니까 그들이 린치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누나가 보는 앞에서 린치를 해서 누나는 정신병자가 돼버리고 집에 찾아와서 막 단체로 린치를 당하는 JMS야. JMS 정명서 그 무리들이. 그래 이 사람도 같이 린치 당해가지고 자기를 버렸다 생각하고 이분이 부산에 노숙자 생활을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서울 말씀을 보고 왜 부산 사람이 여기 있냐고 어린애가 하는 말을 듣고는 그리고 왔는데 교회 근처도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어슬렁거리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나 높여서 너무 귀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성을 못 부리는 거예요. 그분하고 어떤 집회를 가면은 사람이 4명이면 짜장면을 몇 개 시켜야 돼요? 4개를 시켜야지. 꼭 하나 적게 시키는 거야. 나는 처음에는 몰랐어. 그분이 그런 아픔이 있는 줄. 3개를 시켜. 그래갖고 조 목사님 나하고 칼라 먹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그 밑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자기끼리 가서 따로 사 먹는 거야. 따로 김밥 사 먹고 오뎅 사 먹고 이래. 그 이유를 내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놀란 것은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국밥을 시켰어. 국밥을 시켰는데 하나 시켜갖고 거기다 숟가락 넣어가지고 지하고 나하고 같이 먹자는 거야. 이거는 좀 심하잖아. 국밥은 서로 침이 튀기잖아요. 근데 조 목사 우리 이거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마지막 모자라면 그때 시키더라도 같이 먹자. 왜? 노숙하면서 그냥 음식 남기는 거 그때 너무 못 먹었기 때문에 그게 아픔이 돼서 그 사람 명수대로 못 시키는 거야. 항상 하나를 적게 시키는 거야. 그래 국밥까지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그때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버렸. 이게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누려야 될 때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병들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위대하게 써도 병들었어.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에 와 있지만 여러분이 병들었는지, 병들고 졸고 있는 닭이 아닌지, 여전히 하나님 인도하심도 믿지 못하고 내가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 그런 사람 같았으면 죽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뜻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어. 분명한 뜻 가운데 서지 않으면 내 인생에 확신이 없다니까. 달려가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 계속 힘든 거야. 힘든 상황 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한다고. 또 이게 아닌가, 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계속 그렇게 도피하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기 도피하고 도망 다니는 영성을 가진 자들 딱 주님의 못을 받고 딱 서라고. 더 이상 도망 다니고 도피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다음 인생도 또 도망가고 또 도피하는 거야. 딱 주님 앞에 못을 딱 받고 이제는 분연히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상처받고 아픈 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한 지를 딱 만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동은 유다, 서는 에브라임, 남쪽은 르우벤, 북쪽은 단, 딱 이렇게 견고한 지를 딱 만들어 나가도 그들 안에 조금만 지나면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자. 내 인생의 경륜을 신뢰하자. 저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축복인 거예요. 아버지 뜻이 허락이 되어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되어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확신이 없어요. 그냥 부처처럼 떠내려가는 거예요. 부처처럼. 자, 떼보세요. 복 있는 자와 함께 하라. 복 있는 자와 함께 하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겸손하게 복이 있는 자와 함께 같이 가라. 그래야 복을 받지. 복 있는 자와 함께 안 하면 그 인생이 맨날 쪽박을 차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행할 때 특별히 6장 2절에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라는. 나실인 뭐예요? 쉽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가 주님의 열매여. 알아보란께? 딱 이건 거야. 하나님이 나를 겁나게 사랑해 버렸지. 그러니까 딴 길로 내 살자고 안 가고 나는 하나님의 열매로서 딱 그 자리에 있을게요. 딱 그렇게 선포하고 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종들도, 이방 위에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종들조차도 이 나실인의 서원을 아버지가 다 허락을 했어요. 나실인은 무엇이냐? 내가 세퍼레이트 되겠다는 거야. 완전히 분별해서, 구별되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겠다라는 그런 소원이야. 이것을 종과 노예에게 허락한 것은 그런 자가 계속 그런 삶을 딱 보여야만 따라가는지를 보고 배울 거 아니야. 맨날 지 감정대로 휘두르 다니면 그런 사람 세워봤자 누가 따라보고 그걸 배우겠냐고. 그런 사람이 리더자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단이. 지 기분 따라 지 감정대로 하면 그 집단이 어떻게 되겠냐고. 질서와 규칙이 딱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야. 종이나 노예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딱 세워서 아버지가 그에게 한량없이 축복을 베푸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 아버지의 축복을 보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동기부여의 짱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허락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어떻게 해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나실인이 누구냐? 그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서 영원한 나실인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원기간은 최소가 30일이에요. 최소가 30일이고, 그리고 평생을 또 나실인으로 드린 자도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없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평생을 나실인을 마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30일, 또 길게는 1년, 또 뭐 3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단기 선교나 그렇게 가는 분들도 계셔요. 한 1년 단기 선교, 3년 단기 선교. 특별한 시간 동안을 서원의 사람 옆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그것을 서원기간을 만료했다는 표시로
자란 모든 머리털을 다 깎아가지고 그 자기의 머리털을 다 깎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그가 그 삭도의 머리를 댄 것이 나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렸다는 그 표시로 해서 이제 특별하게 기록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 하나님의 열매여라고 사는 그 본을 아버지가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본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성자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따라가는 앞서간 자들은, 또 리더자들은 반드시 그 본을 보여줘야 돼요. 내 삶과 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혔어. 또 헌신한 자들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정표를 꼭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시간이나 중요한 거나 교만한 자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한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교만한 거 뭐 내가 왜 교만해? 왜 나보고 자꾸 교만하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게 만홀히 여기니까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이걸 숨기고, 어린아이들께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순전하잖아. 부모가 얘기하면 딱 그렇게 있어. 움직이지 말고 있잖아요. 순종을 하잖아.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슬기보다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완전히 신뢰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타내신 거예요. 올소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순종하는 자를 기히 보시는 거예요. 제사나 제물보다 아버지 음성을 기히 여기는 자를 아버지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신 본을 우리가 시간이 있더라도 좀 읽겠습니다. 320쪽을 한번 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지만 빌립보서 2장 5, 6절입니다. 320쪽. (2장 5절에서) 자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3절 다시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소원이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린으로 보여준 것은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쳐서 순복한 것을 증거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삶에 그런 것이 없다면 부끄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성주 우리 집사님 귀하게 여겨요. 그 알코올 중독으로 그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가 순교의 제물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 남편을 구원했어요. 그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죽기까지 그가 스트레스 받고 그걸 견디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가 하나님의 복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춰진 그 순복, 그 위치의 자리를 그가 떠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네가 나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행하는 것이 네가 살려고 그러냐? 네 기분 따라 그러냐? 네 기분 따라서 그렇게 살아봐라. 내가 축복을 하나? 그래 살아봐도 또 새로운 것이 와도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원망 또 불평이야. 하는 뜻이 기다 아니다 자고 확신이 없어 생활 가운데. 뭐 이게 아니니까 뭐 아닌 것 같다고 헷갈리고 말이야. 맨날 혼돈 가운데 사는 거야. 혼돈 가운데 카오스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질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죽기까지 내가 순복할 때 그게 질서가 서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것도 예외 상황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환경을 보면 알아요. 인정하지 않는 환경은 하나님의 축복 안 늘려요. 아주 숨통을 채워요. 아버지가 내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환경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축복의 환경이 안 오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축복하고 인정하면 환경을 여세요. 할렐루야. 그만큼 네가 참고 순복했다면 환경을 여세요. 그러나 축복을 안 하고 환경이 힘들면 아버지가 막으시는 거야. 다시 한번 돌아가. 다시 원점으로 가서 기도해.
네 뜻대로 너대로 참아주지만 하지만 내가 정말 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모사에 동참해, 내 경연에 동참해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고생인 거예요. 맨날 거기 같이 죽으락 어부락 뒤치락 어쩌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첫 단추를 잘 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어긋나. 계속. 아무리 내가 끼우려고 이걸 다시 고치고 해봤자 소용없어. 첫 단추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 단추로 가서 여러분 잘 그것을 해야 돼.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돼. 따라해보세요. 나시리는 책임을 감당하는 자다. 열매가 지 책임을 감당하는 거 떨어지면 그 열매가 어떻게 단 열매가 돼서 먹겠어요? 책임을 감당해. 여러분 안에 힘들고 정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고 감사하고 있으라고. 뭘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아내나 남편을 불평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 못해요. 제가 시집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있습니다. 제가 친정 가서 한 번도 남편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죽을 듯이 힘들었어도, 정신병이 병자가 될 정도로 힘들었어도 친정 가서 한 번도 제가 힘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여기까지 차올라도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잘 지내. 그 엄마한테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딸이 얼마나 힘들게. 그러나 외동딸이고 가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또 왜?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축복의 여지를 저희 삶에 항상 남겨놓는 거야. 아멘. 그래서 축복의 여지 남겨둬서 나중에 아버지가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이 잘 되시면 내가 우리 남편 욕을 갖다 징해 가서 해대봐요. 우리 식구들 전부 다 깽구라 눈으로 우리 남편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믿음인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랬지만 나중에 잘 세우실 것이다. 아멘. 그 지금 믿음대로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친정한테 잘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사이가 진짜 크게 잘하는 거야. 내가 생각 안 해도 다 챙기는 거야.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개지만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상을 보여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왜? 아버지 그걸 보여주실까? 얘기하라고. 우리가 부부가 싸웁니다. 우리가 싸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막 힘들어. 막 싸우는데요. 자, 따라보세요. 싸워도 할 거는 한다. 제가 우리 남편은 출근할 때마다 드라이를 맨날 해줬어요. 신혼 때 이렇게 머리가 곱슬거려서 드라이를 맨날 해서 그렇게 출근 이렇게 내보냈는데 싸웠잖아요. 부티나게 싸웠어요. 그런데도 우리 남편이 여전히 어디 앉는 거예요? 화장대 앞에 입을 부퉁 치고 나가고 이러고 앉아있어. 그럼 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입이 부퉁 끓여갖고 드라이를 해주는 거야. 해주고 입에 부퉁 치고 나고 밥을 차려. 우리 신랑도 입에 부퉁 내가 밥을 먹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아무리 감정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야. 왜? 자녀들과 그것이 다 자녀들이 다 보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내가 산 인생대로 내 자녀들이 그대로 간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잘 살아내야 됩니다. 왜?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내가 또 그렇게 바르게 얘기하니까 또 나를 보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또 그런 또 사역자가 있더라고. 바른 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뭘 사람을 보고 눈치를 보면서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나시린의 결단은 정말 너희들이 내 경계의 법을 딱 지키고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경계를 지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정말 채찍이 한 우리 친정어머니가 후려 맞으니 얼마나 그 남자 가죽 허리띠 가지고 때리면 우리 어머니가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머니가 후려 친 적이 있어요. 채찍으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때려서 학교까지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술을 드시고 고등학교 때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술을 드시고 교문을 여니까 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타임스에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뛰쳐나왔어. 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내가 오늘 네 엄마를 막 가죽 허리 들어가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후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지방에 또 충무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가정이 제대로 하니까 그 혈기를 엄마한테 풀었어. 그래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아버지 일단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충무로 잘 내려가세요. 그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녀 때문에 당한 거예요. 자기 잘못도 아니야. 자기가 지혜가 없어서 당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어머니는 자녀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빨리 학교 마치고 부처럼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촌들 우리를 위해서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이미 나에게 얘기했는데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는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저녁 반찬을 다 준비해서 삼촌들과 그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는 훌륭한 선생이 뭐 세상적인 박박사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살아왔던 그 삶이 저에게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어머니를 존경해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어머니가 다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솔하게 살아낼지를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삼촌들 다 장가 보내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냥 그 삼촌도 어머니 노릇도 다 감당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진실하게 사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의 요행을 따라서 맞춰주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책임과 헌신을 따라서,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환경이 닫히고 자꾸 힘들어지거든.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기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위치가 무엇인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나보다 아버지가 나를 더 잘 아신다. 이걸 꼭 믿으세요. 아버지가 시키는 이것이 나는 지금 죽을 듯이 힘든데, 근데 아버지가 실은 나를 생각해서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죽을 듯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주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저의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경륜 안에서 더 나로 어떻게 은혜의 사람으로 더 빚으시고, 더 포용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희락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시아버지가 도구였던 것처럼 그 환경도 나를 빚으시기 위한 아버지의 도구더라고. 뭐 헛되게 내가 뭐 심었나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한 도구로 다 쓰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손해본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따라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단추를 제대로 채우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정확하게 저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죽더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면서 순종한 것처럼 나도 죽더라도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고백을 하세요. 일단 그 고백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져야지만 아버지가 그 다음 단계를 열 수 있는 거야. 그 고백이 없는 한, 살려고 자꾸 도망 다니는 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세 가지를 금지하라는 거야. 포도주 금지하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왜 금지하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너의 즐거움이나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초대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너가 힘들 때 아버지는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나시를 짐을 지고 너에게 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갖다 던져버리고 여러분이 살겠다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이상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라해보세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멍에가 힘들다고 던져버리고 가면 다른 사람도 죽어.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도 죽을 노릇이야. 왜? 축복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멍에를 메워준다는 거야. 내 뜻 가운데 그 멍에가 아무리 무거워도, 할렐루야, 내 뜻 가운데 네가 거하는 한 내가 그 멍에를 메워준다. 내가 너를 쉬게 만든다. 내가 결국 너를 축복의 환경으로 이끈다 라고 아버지가 딱 책임져 주시고, 내 영 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 안에 자유함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과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정금처럼 빚어서 나중에는 놀랍게 빚어내시리라. 그 확신만 더 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금지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로마서 5장 7절에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바로 이런 자라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세상에 혹이 있대. 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이 있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도 않은데,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따라보세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확증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죄인입니까? 죽어주세요. 아내가 죄인입니까? 위해서 죽어주세요. 먼저 주님을 안다는 사람이 죽어져야 돼. 내가 아버지가 가깝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야.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지기. 왜?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왜 죽어져야 돼요? 내가 왜 사실 금식하고 내 살 길을 찾아가야 돼? 내가 왜 죽어져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나하고 가깝잖아. 네가 나하고 40일 금식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죽어져서 원수를 사랑하고 네가 죽어져서 죄인을 용서하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하고 가깝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죄인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모든 종류의 누림을 다 거절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해서 너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내가 주는 새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취하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달콤한 그 한때의 그런 그 유혹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국은 너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딱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포도주 위해서 새로운 가족 부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포도주를 거기에 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거는 하늘의 신령한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풍성한 은혜와 가장 풍성한 달콤한 것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고 누리도록 하게 되는 강화된 능력입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즐기고 누리고 너무나 달콤한 누구의 교제보다도 예수 그 교제가 달콤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도 다 감수하고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모든 어려운 것을 다 감수하고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나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달콤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강화된 내 안에 내재된 큰 그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참고 견디나, 어떻게 저걸 참고 견디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포도주고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아버지가 그랬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결국 여러분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 지나가요.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냥 날아가는 화살이에요. 내가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틀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니하고 나하고 안 만난 지 10년이 지났냐. 제가 60인데 또 70인데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가 나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를 거절합니까? 이 삭도를 거절해요. 삭도. 머리에 삭도. 절대 삼손 삭도를 안 대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하면서 따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인정합니다. 나의 대표 권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절대 내가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절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거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소리를 안 해요.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도 얼마나 따끔따끔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의 달콤하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이것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왜? 지금 성령님이 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회개할 것처럼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삶에 있지 않을 때에 왜 내 입맛에 맞는 소리를 목사님이 안 해주나 그래도 그 목사님이 실은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을 듯이 대신 기대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래요? 결말을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마치 회개할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아니하고 근심으로 하게.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딱 분별이 났을 때 제 안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즐거움이 없어요. 근심이야. 어느 때에 주님이 원하는 그 첫 단추에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모르기 전에는, 그 모사 가운데 경륜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그러지만 그것이 딱 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죽을 듯이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너에게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성도들이 입맛에 맞추게 되면 너희들에게 삶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직설해서 얘기해서 그가 첫 단추를 채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 18에도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만물이 거기 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그 경계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과 아버지의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손과 발과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으로. 그래서 그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 빌립보서 따라해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아직 외우세요. 달달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내가 곧 할례당이고 곧 나실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삶에 나타난 것만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육체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건강하고 날마다 그렇게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하나도 없을 때 어려울까 나를 어떻게 대화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 할렐루야. 정말 이제 정말 세상 말로 불알 두 짝밖에 없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주님이 정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낸 거예요. 그리고 천년적인 애정, 여기는 복종하는 그 능력은 이 권위 된 머리 대심을 인정하는 것은 천년적인 애정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천년적으로 막 자녀에게 마음이 가지요. 그냥 어떻게 해요? 막 천년적인 또 힘이 있어. 나의 또 천년적인 그런 나를 또 능력이 있어. 그런 내 안에 또 천년적으로 막 나아가는 사랑이 있어. 이것들을 다 끊으라는 거야. 끊고 어떻게 해요? 영으로 살고, 따라해보세요.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고,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어디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니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내 삶이 맨날 잘못 선택해서 맨날 이래요. 또 어떻게 살아요? 맨날 그래 주변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사역자가 그러고 다니면 어떡하겠어? 성도들이 그거 뭐 따라가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사역자 자리도 내놔야 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지. 맨날 그냥 하나님을 내가 잘못 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 맨날 그렇게. 그럼 다시 원위치로 가. 딱 거기 서라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딱 서라고. 그럼 축복의 환경을 하나님이 여세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고. 그 사람 안에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자기가 정말 주님 떠다니는 결단이기 때문에 딱 확신이 써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원망 볼 때는 지도 확신 없다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고 나왔다는 거. 무슨 주님 뜻으로 하고 나와.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지. 확신 가운데 나온 사람은 절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천년적인 애정, 천년적인 열정, 천년적인 힘, 이걸 내가 다 끊겠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첫 단추를 끼우고 영으로 살겠다.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첫 단추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조연아 설교가 이 조연의 힘이 아니에요. 조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어디 조연아 목사가 하는 말이야. 조연아 목사 설교 보세요. 오늘 이런 말이 있나? 예화가 있나? 없어요.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엄중하게 들어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 왜 첫 따위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첫 단추를 다시 끼워. 제대로 끼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 마. 그 사람도 축복을 못 받아. 대원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 여러분들 제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붙어 있어요. 그럼 축복과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5장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령으로 여러분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죽은 사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 다음 뭐죠? 삭도를 대지 말고 죽은 사람 곁에 가지 말라는 거야. 영의 운행이 없어요. 영의 기쁨이 없어요.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도 없어요. 그런 죽은 사람, 그 시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에 더러워진다는 거야. 더럽혀진다는 거야. 여러분 가까이 가서 더럽혀지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정이나 그런 엄난함으로, 쾌락으로. 아버지가 그러므로 더럽혀지지 말고 영적인 죽음도 거친 죽음이 있고 부드러운 죽음이 있고 간교한 죽음이 있다. 간교한 죽음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제대로 안 죽으신 거야. 거칠게 하나님이 거칠게 죽고 또 아버지가 은혜 안에서 부드럽게 다루셔서 그 안에서 있게 죽어지는데 간교한 죽음이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간교한 죽음은 교활한 죽음이다. 이기적인 죽음이다. 굉장히 교활해요. 나한테 잘해줄 때는 아주 그냥 혀 입에 넣듯이 달콤하듯이 그러다가 조금씩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택 뱉어내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응답도 다 자기를 위한 응답이야. 얼마나 간교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아버지가 멍에를 절대 안 지려고 그래. 그런
뒤돌아보면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딱 지어야 되는 거야. 순종하고. 할렐루야. 자기가 살려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이용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끔만. 그 행실이 그렇지 않다 그래도 다 그 행실이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아버지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죽은 사람 가까이는 가지 말라. 생각이 영에 있는 사람, 주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께서 사용하는 사람, 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로, 가장 소중하게 기도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 할렐루야.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복이 없는 자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3절에 주님이 이랬어요.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정말 공허해. 여러분 뜻으로 살면 여러분 삶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때려 망치는 거예요. 그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니 하늘을 우르르며 거기서 빛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바라보고 진동을 시키서라도 너의 환경들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제대로 이제 질서 가운데 맞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혼돈합니까? 공허합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러다 내 인생 쪽팔나는 거 아닌가? 뭔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정말 제가 8년 우리 시동생 8년 300만 원씩 매달 여러분 50만 원 월급 받으면서 8년 동안 300만 원 보낸다는 것은 저는 1원도 못 건지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제가 그랬죠. 김치찌개 참치 넣고 김치찌개 하는 큰 날이라고. 그렇게 8년 우리 삼촌 이제 박사 만들었으면 이제 내가 잘 살아야지. 이번에는 우리 남편 부도 났네. 이제 딱 8년 끝내고 나니까 부도가 찾아왔어. 그리고 또 7년이야. 이게 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한 번도 제가 바가지를 긁은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오빠가 그래. 왜 그때 힘들 때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때 나한테 얘기했으면 얼마라도 몇 천만 원도 돈 줄 수 있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뜻이 있다라고 항상 그랬어요. 다 뜻이 있다. 아버지가 뭔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인정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면 다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어서 정신병자가 되기 직전이라도 순복하고 견딜 수 있으면 아버지가 피할 길을 열어준다니까. 정신병자 되기 직전에 대낮에 귀신들이 보여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자냐? 대낮에 귀신들이 나타나서 저를 공격하는데 잠을 자면 꿈속에서 더 힘들게 공격해. 그러니 잠을 안 자려고 제가 그 생활을 이겨내려고 장롱에 기대가지고 잠을 안 자는 거야. 잠을 자면 귀신들이 너무 협박하니까. 정신병원에 가기 일보 직전에 죽을 듯이 제가 견디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는데 교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것도 한의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맥을 잡더니 이러다가 나는 몰랐어요. 교회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를 그때 잠시 분갈이 시켜줬어요. 교회 옆에 사택 같은 데다가. 그런데 제가 진목을 지어보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남편을 불렀대. 저대로 주면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식물인간 되고 대소변 갈아야 된다. 제 심장이 다 기가 좀 다 떨어져갖고 피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된다. 정말 그랬습니다. 걸레를 닦으면 뼈가 묻어서 걸레를 못 닦아서 제가 앉아가지고 기어가면서 마루 걸레를 닦았어요. 그렇게 해도 제가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남편은 몰라요. 왜? 기도하면서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피할 길을 주세요. 아버지에게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이 전도사님하고 다 나서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어머니 설득을 시켜가지고 교회 전도사님하고 사역자들이 제가 분갈집을 잠깐 교회 가까이에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움직이기 전에는 죽으려고 제가 작정한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행하시기 전에는 절대 행하지 않기로 제가 작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도망가는 어디냐?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 뜻이 딱 받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른손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 자신의 응답일 수에 그것이 정확하게 주님께로 왔으면 환경 가운데 아버지가 환경을 여세요. 그런데 아니면 다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다시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런 태도를 정말 기뻐하세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 그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 다 변화시킵니다. 저는요, 우리 남편이요, 저를 밥대기로 부리먹은 줄로 결혼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편의 그 저고리에서 떨어진 편지를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결국은 나한테 안 보내고 시부모
외국 가 있을 동안에 밥 부리고 저 풀이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 편지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은 다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당신만 전문대학을 나왔으니 공부를 더 하든지 이런 편지인데 그게 딱 나한테 떨어진 거야. 발견이 된 거야. 조현아 목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들고 차겠죠. 그래도 내가 순정을 준 사람이잖아. 좋아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직장 다니기 때문에 동아대학을 제가 편입하려고 알아봤어요. 근데 막 절차가 복잡한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시집을 안 가지 뭐. 나 괜찮은 여자거든. 똑똑한 여자예요. 환경이 그랬지만 나 중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든 사람이야. 머리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 지도 우리 집에 와서 내 중학교 성적 보고 머리 좋아서 자녀들이 똑똑하다고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딱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 딱 저한테 그랬어요. 야, 4년제 대학 나온 면을 볼 줄 알았더니 전문대 나온 면을 봤으니까 중매쟁이한테 가서 20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10만 원만 딱 갖다 주고 네 입으로 우리 어머니가 전문대학 나와서 10만 원만 주라 그러대 하고 네가 갖다 주라.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제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정말 괜찮은 여자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중매장이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전문대학을 나와서 10만 원만 받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고 들으니까 그 사람이 야, 그 시어머니 진짜 참말로 못됐거든? 진짜 이기적이야. 그런 집에 가지 마. 내가 안다. 그 시어머니 잘한다. 니 들어가면 그때부터 고생이야 막.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보고 시집 가나? 누구 보고 가는 거예요? 남편 보고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갔어요. 참말로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죽기까지 책임을 지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할렐루야.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 뜻 아래 가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제가 예쁘면 사우디에서 한번 돌아와가지고 친정 갔다 왔는데 미안해요. 지금 우리 장로님 예화 속에 얼굴 벌게 앉아있는데 알 수 없어. 왔는데 교보문고 딱 설력이 내려서 여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부모 모시고 하루 외치도 못하고 새끼 밥을 차려내는데 여보 우리 교보문고 저기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면 안 될까? 밥할 시간 되지 마서 빨리 밥 해야지. 어디 간다 그래? 제가 그때 들어도 외국에서 들어온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집구석에서 적응하고 사는 길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포기를 한 거야. 아무 요구사항 하면 어디 가고 싶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정말 밥순이처럼 식모처럼 그 집안에서 하루 세끼 밥자리 위해서 꼼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화가 나면 이 XX야 너 내 밥 해 먹이려고 장가 갔잖아. 밥에 처먹이려고 너 장가 갔지. 너 나 사랑해서 왔니? 나는 사랑해서 왔는데 우리 신랑은 나한테 밥 하는 여자밖에 대화 안 하는 거야. 월급도 안 주는 거야. 시동생한테 다 가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옷 하나 사줄 돈도 없는 거죠. 그래 제가 얼마나 낭망되고 거기다가 시부모님은 또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도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가 변화 안 시킬 줄 알았지만 아버지가 들어가라 해서 내가 들어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다 변화시키는데 정말 나는 우리 남편이 이제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주님이 보라카이를 준비하신 거야. 왜? 결혼하고 평생 한 번씩 여행 가는 거죠. 처음으로. 보라카이를 해도 우리 남편이 보라카이를 안 갈까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 마누라가 안 삐지고 보라카이를 같이 가게 해주세요. 보라카이를 갔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게 바로 무엇입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는 스쿠버 다이빙 몸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바다 50m 내려가서 그 물고기들한테 모기를 주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요? 중간쯤 와서 호흡이 막히는 거예요. 막 물이 키로 들어오고. 그리고 배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그 스쿠버 다이빙한테 또 내려가야 돼요. 왜요? 이렇게 죽은데 왜 저래?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밥하러 시집 왔다 그러니까 꼭 내가 사랑한다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갖고 또 코가 숨이 들어가고 또 올라갔대.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내가 죽더라도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마누라가 절대 내 사랑을 진짜 못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려올 때 보니까 그 동영상 보니까 내려올 때부터 지정신이 아니라 내려올 때 계속 이거 사진 이리가 찍어야 되거든. 내려올 때부터 이러고 내려오네 계속. 무릎먹하면서 왜 이걸 하고 가야지만 이제 마누라가 나를 믿어주는 거야. 제가요 정말 의심했어요. 우리 남편 사랑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그 올해 한 30년 묵은 상처를 다 그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서 다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올라가니까 저는 까마득히 모르는 사진 다 찍고 좋아서 올라가니까 스쿠버 당사가 그러는 거야. 당신 정말 시집 잘 갔다. 그러면서 내가 뭔 소리냐 그러니까 나는 이 강사람에서 당신 남편 같은 사람을 처음 봤대. 예?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물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내려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 오세요. 계속 이렇게 돼갖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게 시리즈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상처를 다 주님이 치유시켜 주신 거예요. 상처는 치유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 치유할 수 있도록 한결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혀 남편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세월이 있었지만 우리 남편도 장남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야. 또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팔을 벌리면 또 마누라가 기대할까 봐. 왜? 그렇게 못 사니까 부모들이 엄해서 포기하고 산 거죠. 이게 불쌍한 사람인 거야. 지금이라도 뜨겁게 신혼처럼 우리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평생 여행을 못 갔어요. 목사님 줄 석에도 빠지고 어디가 여행을 가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제가 치유돼야지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뭐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심었습니다. 내가 그런 부모를 원했습니까? 그런 환경을 내가 원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작정하고 심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한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 아픔과 수고로운 세월과 아버지 통한의 시간들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뜻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내 결단이 확신 가운데 있게 하셔서 두 번 다시 환경을 보고 내가 원망하거나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아버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입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의 말이 나올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리두후할까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아카 나신으로 살게 해서 하는 아버지 저의 결단이 문제입니다. 천년적인 애정도 다 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도 다 끊게 하시고 올라카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아바카 내가 두려워하고 아래 니와카 아버지 의심하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속, 우리의 확신, 우리의 아버지 안에 신뢰대로 주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드와카 나의 아버지 어리석은 가운데 채워진 잘못된 단추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가 다시 순복하고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엘로아카 주님이 나를 겁나게 사랑해 버린 것을 내가 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아카 내가 하나님의 열매란께 라는 그 소리를 내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확신과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있을까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과 또 하나님의 분명한 환경을 통한 확증을 우리 안에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누라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난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을 생각나누라. 난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을 생각나누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실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간구한 응답들을 받는 자인지요. 주님, 오늘 나를 아버지 찬양처럼 새로운 생명나무에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절대로 헌신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취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 자신의 남편으로 아버지 취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의 쾌락도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요동함이 없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 자신의 모든 아버지 삶과 멍에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쓰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할 때마다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마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자존심을 다 뭉개는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높으십니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라 땅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셔서 하늘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생각이 어떻게 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겁나게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내 생각 다르지만 그 아버지의 생각을 내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생각에 순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로아카 인내할 수 있는 성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로아카 우리 환경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과 로아카 그 모든 여건들이 로아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세세한 기목조차 기도까지 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생의 멘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그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모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헛된 것들과 아버지 연을 맺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 나의 속한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일의 그 보호하심이 일와타 가지나무 뜰기에 불꽃이 임한 것처럼 완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내 뜻을 접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하며 나가 하나님의 열매여라고 보랄게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